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잔디밭 옆에 자그마한 화단, 여러분 최근까지만 해도 연산홍이 예쁘게 피어 있었고요, 꽃잔디가 참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교회 나와 보니 누가 그 계단 앞에, 우리 교회 계단 앞에 서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화단이 너무 이뻐서 구경하고 있노라고. 그러시냐고요? 잘 오셨다고. 요즘 참 꽃이 만발한 계절이죠. 우리 봄에 뚝방길에 보면 그 벚꽃이 참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요, 요즘 피어 있는 꽃은 이팝나무하고 아카시아가 얼마나 예쁘게 피어 있는지, 마치 눈꽃이, 겨울에 눈꽃이 하얗게 내려서 빛나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지리산에 있는 노고단에는 철쭉들로 만발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런 멋진 광경을 보면 누군가가 생각나지요.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나요? 꼭 손잡고 그 길을 함께 걷고픈 사람이 생각나지요. 좋은 것 볼 때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여전히 그 생각이 들지요. 요즘 여러분 혹시 토요일은 밥이 좋아라는 텔레비전 프로가 있는데요, 연예인들이 어떤 지역의 맛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맛난 음식을 먹습니다. 어떤 한 연예인이 그 맛난 음식을 먹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소고기 불고기를 이렇게 숯불에 해주는 그런 집인데, 먹으면서 막 얼마나 감탄을 하는지 몰라요. 나도 저기에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극찬을 하면서 먹는데요, 그 사람의 입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리 가족도 꼭 이곳에 한번 데려오고 싶다. 이 맛난 음식 우리 가족과 함께 먹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까요? 여건도 되죠, 시간도 되죠.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 연예인은 모르겠는데도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함께 하고픈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30개 정도 되는 사랑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들이 이렇게 담겨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노래 중에도 사실은 아름다운, 그 노래들 중에 더 아름다운 노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노래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입을 비율로 보면 그 솔로몬의 그 고백이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사랑의 노래를 그 여인에게 들려줬던 거죠. 미혼의 남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들이 여자친구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좋은 곳을 통째로 빌려다가 그 여자를 위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아름답고 예쁘게 꾸며놓고 그렇게 하면서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어김없이 어떻게 반응해요? 막 눈물을 그렁그렁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면서 감동을 하면서 내가 함께 살아줄게요, 함께 간대요. 그런데 오늘도 솔로몬 임금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어요. 이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이 사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한기가 느껴지고 비도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왕과 평민이에요. 여러 가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랑을 하고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꽃이 들에는 만발하고 봄을 알리는 비둘기 소리가 그렇게 땅에 가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함께 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행복한 것은 앞으로를 기대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열매가 많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포도나무는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향기가 만발하고, 그런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우리 함께해서 이 행복을 누려봅시다, 그렇게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3절 하반절에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하고 13절이 그 중간에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주된 내용은 뭐예요? 함께 가자.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히브리어 원문을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의 새 번역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13절 하반절은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원문의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정확히 보면, 당신은 일어나세요. 술람미 여인, 내 사랑하는 내 여인이요, 일어나세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술람미 여인 당신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 갑시다. 나와 함께 갑시다. 왕이 평민인 여인에게, 검게 걸러버린 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 사랑의 고백에 어떻게 반응해야 맞는 걸까요? 여러분이 술람미 여인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부끄러울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게요. 그럴 것 같잖아요. 두말할 필요도 없죠. 묻고 따질 필요도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거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왕비가 6명도 아니고 60명이래요. 후궁이 8명도 아니고 80명이래요. 시녀가 무수해서 얼마든지 솔로몬은 다른 여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왜 이런 결혼을 하게 됐을까요?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느라고 이방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어요. 지방에 세력 있는 사람의 딸이라면 물어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자기의 권력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런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또 궁궐을 세상 다니다가 아름답게 보이거나 똑똑해 보이는 여인은 자기가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습니다. 이런 남자를 믿고 함께 가자 그런다고 여러분 따라가는 여인이 있을까요?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술람면이 더 괴롭고 고민이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평민으로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궁궐의 왕비가 되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제약을 받아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다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은 똑똑한 여인이에요. 이 세상 이치를 보니까 모든 남자들이 어때요? 목숨을 내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 지켜줄 것 같은 그 남자가 막 사랑에 활활 타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쌩하고 찬바람 불죠. 나만 평생 바라보고 유의할 것 같은 그 남자가 어느 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살아보려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끝은 결국은 이별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아는데 솔로몬이 가잔다고 선뜻 여러분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만 술람미 여인에게 함께 가자고 말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 보고 함께 가재요. 우리를 택하셔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 많이 하셨어요? 큰 소리로 그것도 하셨어요? 정말 함께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가자 그런다고 여러분들 선뜻 따라 나서시고 싶으세요? 아멘이에요? 그러고 싶으세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꼭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갈대우리 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갑자기 기근을 만났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그것을 피해보려고 애굽 땅에 갔는데 애굽 땅의 임금이 자기 아내를 애굽의 왕의 아내 삼으려고 데려가 버려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 믿고 왔는데 기근을 만나고 아내까지 빼앗길 그런 지경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말을 좀 전해다오. 이 백성에게. 선자를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야 호세아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가정을 이루라. 세상에 선지자로 살려면 정결하고 순결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음란한 여인 데려다가 가정 이루래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을 아내 삼았는데요, 이 여인이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다닙니다. 다른 남자가 좋다고 따라다녀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힌 거는, 야 가서 값을 치르고 그 여인 데려다가 다시 살아라. 여러분 호세아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세아처럼 부르면 네 하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하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비난하고 저 매국노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깊은 구덩이에 넣기도 하고 음식을 주지도 않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시켜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입을 꼭 닫고 있겠습니다. 입만 열면 제가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 저는 안 할래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함께 가자고 그래서 왔는데 이런 고난이 부르신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잘 잡아먹고 있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가자. 베드로가 그 고깃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자기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어요. 요즘 시대는 다른 사람이 각 이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는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없고요. 가장이 그 일을 버려두면 그 가족은 거리에 나앉을 만큼 그렇게 처량하고 불쌍한 신세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알아요. 베드로도 알아요. 근데 가재요, 예수님이.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충남 예산에 있는 무복리 안골에 개척한 지 2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산간벽지 교회. 그 교회를 20년째 섬기고 있는 분은 김진희 사모님, 서영수 목사님. 이 김진희 사모님은 지금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자기보다 12살 많은 그분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12살 많은.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26살 때 뇌경색이 와가지고 이게를 못 쓰는 거예요. 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장애자 있죠. 그런 분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이제 김진희 사모님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종교교육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숭실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됐어요. 남편이 어렵고 힘드니까 얼마든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을 사표를 내고요. 이 두 부부가 충남 예산에 있는 무복리 그 안골의 깊은 산간벽지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계신 그곳에 한 20가정밖에 안 되는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면서 이 사모님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너 제정신이냐? 너 제정신이냐? 왜냐하면 멀쩡한 아이가 신학대학 간다고 하니까 부모가 너 제정신이냐? 또 12살 많은 몸이 불편한 남자를 남편으로 삼겠다고 하니 그게 가당키 난 일이에요. 평안하고 안정된 그 직장을 그냥 두고 그 두 사람은 그 산골 벽지에 교회를 개척해서 나갔습니다. 제정신일까요? 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런 길을 걸어갔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가자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골골짝 빈들로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재요. 고민이 생기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왜 가자고 그러실까? 왜 그런 길로 가자고 그러실까? 오늘 솔로몬으로부터 함께 가자는 말을 들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청혼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그 청혼을 받아들이죠. 술람미 여인의 일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가서 8장 6절 7절에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이렇게 실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이 술람미 여인은 끝없는 그 솔로몬의 사랑을
그 끝없는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명성이 막 온 땅에 퍼지다 보니까 스바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많은 선물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와서 자기가 여왕으로 살면서 너무 많은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막 솔로몬에게 풀어놓는데 밤이 새도록 풀어놔도 부족한 얘기들이 막 계속해서 스바 여왕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바 여왕의 궁금증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게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지은 그 궁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황홀경에 빠져,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을까? 솔로몬이 그리고 그 신하들이 먹는 그 밥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솔로몬 옆에 모셔선 그 신하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제일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들이겠구나.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바라보면서 그냥 마음이 허황해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 여왕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열왕기상 10장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우린 보통 소문 듣고 어디 찾아가면 무슨 말을 해요? 에이, 별것 없네. 소문 듣고 왔더니 별것 없네. 우리 보통 그런 반응이에요. 근데 오늘 스바 여왕은 뭐라고 말해요? 소문 듣고 왔는데 내가 들은 것은 그 소문의 절반도 못했다. 스바 여왕이 묻는 것에 모든 답을 얻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가지고 가고 싶은 것 솔로몬이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만족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여왕을 만족해줬던 그런 솔로몬이라면 누구를 가장 복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과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복을 누렸을까? 그 여인의 고백이 뭐였을까요? 내가 일평생 가장 잘한 선택은 이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인 거예요. 함께 가자는 이 남자의 말에 응해서 이 남자와 함께 일생을 보내기로 결단한 게 그 인생에는 가장 복된 결정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는데요, 베드로가 그 길 따라가다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나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던 그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실패했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임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가 나가서 설교하는데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는 길에 병자들을 데려다가 침상째에 데려다가 쫙 놓는 거예요. 열을 깔아놓고 아픈 사람들을 다 이렇게 뉘어놓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덮이면 그 사람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안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일어서서 걷게 하고요, 죽어서 이제 끝장난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으키는 역사를 벌입니다.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역사는 베드로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일생 중에 가장 잘한 결정이 있다면 뭘까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던 게 베드로의 일생의 가장 잘한 결정인 거지요.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 무명인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를 가장 복되게 하고 가장 유명하게 한 게 뭘까요? 주님의 음성 듣고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했을 때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일생이 잘 될 리가 있을까요? 형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꿈에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해요? 야곱아, 내가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너와 너희 후손을 번성케 해서, 지금 혼자 몸인데요, 번성케 해서 내가 모든 민족이 너와 후손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내가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약속했을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제 너는 나를 따라와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는 나만 따라오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금의 환양에서 돌아옵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끌고 큰 부를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실패할 것 같은 야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하나님의 그의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셨던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증조 할머니는 선교사님의 복음 전파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증조 할머니의 아들인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서 6.25 때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기성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자기 이렇게 귀에 들리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돈. 워낙 궁핍하니까 또 많은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다 보니까 항상 돈 얘기를 한 거예요. 돈 얘기. 그래서 나는 절대 돈에 매여 살지 않아야지. 그런데 이분이 또 아버지를 이어서 목사님이 됐네요. 목사들이 목사 돼서 상처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내에게 어떻게 행복한 아버지 어머니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모르고 자녀들은 그냥 열심히 그냥 말하고 훈계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너무너무 힘들대요. 너무너무 상처도 많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캐나다에 있는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는 겁니다. 유학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어떻게 자기가 해볼 수 없는 환경이에요. 상처 많고 아픈 이 아이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캐나다에 유학 갔는데 어느 날 한 집회에 참여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 아이가 가졌던 그 모든 상처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료가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이 다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에서 다 회복되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학교에서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전화가 왔을까요?
아이들에게 무슨 과제를 내줬냐면, 당신의 평생에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써라는 과제였어요. 그런데 이 딸이 누구에 대해서 썼을까요? 아버지, 목사님.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존경한 분은 이분이라고 쓴 거. 근데 이 아이가 쓴 글을 보고 학교 사람들이 감동이 된 거. 그리고 전한 거. 이 목사님이 엉엉 울면서, 내가 이 아이 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상처 많은 유기성 목사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셔서 함께 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그의 목회를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녀의 문제, 함께 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없고 무능한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우리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가자고 그러실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뭔가 받으시려고 우리 보고 함께 가자고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득하게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있는 기쁨과 평안함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함께 가자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절대로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설렘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설렘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위해 가장 만족한 것을 준비하고 있노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기에 주저함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르기에 망설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